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 내용인데, 많은 화가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수태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고지한 얘기해준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로 다가온 성탄, 이런 제목으로 은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섯째 달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달을 얘기해요. 여섯째 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그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그런데 오늘 이 26절에 보면은 그냥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아주 이 당시 작은 동네, 이름이 나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우리 태안에도 보면은, 태안하면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태안하면은 다 알죠. 그래도 종종 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태안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압니다. 근데 태안에서 뭐 장산이나 아니면 또 어떤 구체적인 남산이나 이런 마을로 가면은 마을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 지역 사람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려면 태안에 있는 남사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63개 마을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대요. 근데 63개 마을의 명단에도 나사렛은 제외가 됐대요.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나라는 그 동네는 작은 동네, 아주 미미한 동네, 기록도 남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작은 마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 46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때 대뜸 나다나엘이 이렇게 불편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불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짜증을 내는 거죠. 나사렛은 선한 사람이, 메시아가 나올 만한 동네가 아니란 거예요. 무시한, 아주 이 나사렛을 천하게 본 그런 이 당시의 그런 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을 소개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소개를 했지만은 갈릴리도 실은요, 갈릴리가 지방입니다. 충청도 아니면 태안군, 서산, 시, 이렇게 큰 지역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자체도 실은요, 이 당시 소외되던 좀 천한 지역으로 이제
소외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갈릴리에 대해서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러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갈릴리에 대해서 이방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그랬습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 같은 동족이 아니란 거예요. 니들 이방 땅이란 거예요. 변방에 있던 이 갈릴리는 외세의 침입이 많았어요. 또 외부와 많이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이 이방 문화를 일찍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방 땅 취급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는 이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두로의 왕인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게 됩니다. 이 땅도 가져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람 왕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대가로 갈릴리 지역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받은 히람 왕이 그 땅을 둘러보더니 눈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가불 땅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요. 가불 땅. 가불이란 것은 쓸모없는 땅이란 거예요. 이런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줘? 이렇게 솔로몬에게 항의를 한 겁니다. 이거 보면은 갈릴리 지역은요,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멸시받는 땅, 비천한 땅, 부정적인 땅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 동네에 오늘 말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탄생의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근데 그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큰 대도시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금 설명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 마을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는 걸 오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망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죄와 사망이 그치지 않는 어둠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잉태라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 그 은혜가 임했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비천한 이 땅, 또 그 당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작은 마을, 비난한 마을 나사렛은 여러분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의미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 갈릴리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이건 믿음의 땅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백성 땅들이 아니란 거예요. 비천한 이방의 문화를 다 받아들인 죄악의 땅이라고, 어둠과 고통의 땅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누굽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우리 자신들을 성경은 진단하고 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방의 갈릴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갈릴리인 거예요. 나사렛인 거예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구나, 이를 깨달을 때에 그 깨닫는 그 마음에 그런 성도에게, 그런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베드로,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가 이 베드로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 갈릴리 같은, 이방의 갈릴리 같은 존재로 나는 정말 죄인의 삶을 살아왔구나, 내 인생은 죄와 사망 아래 놓였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성탄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없으면 성탄은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갈릴리 나사렛을 찾아간 천사가 또 누구를 방문합니까?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 자, 마리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귀한 놀라운 얘기를 해줍니다. 원래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이 원문을 해석한 걸 보면은 여기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라고 문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로 기록되어 있대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가 원래 원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의미가 기뻐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한테 있다. 이렇게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천사의,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메시지가 뭡니까? 기쁨을 여러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이 은혜를 선포해 줍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이런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에 있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선포해 줍니다.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 나사렛의 그 비난한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여러분, 오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뭐를 전합니까? 기쁨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은혜를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인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마리아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소식을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평안을 전합니다. 기쁨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안하라, 이런 평안할지어다, 기쁨은 기뻐할지어다라는 이 평안과 기쁨의 메시지,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저신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를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은혜는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은혜 자체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인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인 것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에베소 1장에 계속 보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죄인 땐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방의 갈릴리 같은 그런 여러분 버림받은 진노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죄와 사망에 매여 고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은혜를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세상을 보십시오. 이 소란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들썩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세상에 서로 소동하고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 모든 원인을 다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가 세상을 소란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소란한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배경이 뭔고 하니 이런 배경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전통을 안 지키냐고 따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전통에 의하면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해서 전통을 만들었는데 반드시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냥 먹으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왜 전통을 안 지키냐고 법을 어기느냐고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해요. 그럼 너희는 왜 전통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냐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셔요. 그게 왜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의 계명에는 근본 여러분 계명의 중심인 10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근데 이걸 가르치면서도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 하나님께 이걸 드림받았어. 내 재산 드림받았어. 나 하나님께 구별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선언만 하면은 부모 안 모셔도 돼요. 이 물질 부모를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악용해서 이들이
불의하지 않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용하고 이런 일을 하겠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손 안 씻는다고 와서 정죄하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위선자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서로 정죄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던 사람, 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정죄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까? 실은 여러분, 죄인들이 서로 죄인들이라고 고함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세상인 거예요. 맹인들이 서로 여러분 고함치는 세상인 거예요.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서론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방의 갈릴리인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백할 때에 이 성탄의 은혜로 오신 주님의 은총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은혜가 겸손함으로 먼저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9, 30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처녀가 천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런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한테 계획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놀라서 어찌함인가라고 이제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잉태합니까?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잉태할 거라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거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놀랍지 않습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분이 그 구원할 자가 너를 통해 이 땅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 사실 놀라운 여러분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시하고 있지만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세상은 구원이 아니에요. 온통 정죄입니다. 심판입니다. 형벌이고 미움입니다. 어떤 실수와 여러분 허물만 발견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굴 붉히고 싸우고 분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분노하고 이거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탄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는 값없는 것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오라는,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죄를 없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여러분 돈 없이 와서 이걸 여러분 얻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값을 치렀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워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3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이 성탄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큰 자라는 거예요. 어떤 큰 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종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찾아오는데 심부름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오면은 감격스럽잖아요. 때로 종종 제가 어디를 가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뭔데 제가 목사가 갔다고 감격해 하는 거예요. 황송할 뿐이죠. 이것 때문에 황송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탄은 이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과 동도하시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분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차별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 창녀들, 가늠한 여자들, 세리들, 그 당시 사회에서 다 내놓은 소외시킨 그 여러분 세리들, 이런 죄인들을 찾아가니까 그 사회에,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느냐고, 어떻게 저런 창녀들과 어울리고 저런 세리들과 어울리느냐고 다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여러분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통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은혜입니까? 이런 진리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묵상해보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성탄을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감격하며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리 스트루벨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훗날 내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놀라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잠들다. 역사는 미래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리 스트루벨,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또 썼는데 거기에 이런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어요. 성도가 정말 경계할 것이 있어요. 뭐를 경계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는 것을 경계를 해야 돼요. 성탄을 이렇게 해마다 주시는 것은 뭘까요? 이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한번 우리 감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는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큰 금덩이라든가, 여러분 금덩이 있잖아요. 보석 같은 거 갖고 계신 분 얘기 안 해도 돼요.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덩이, 그 금고인 금덩이, 보석, 다이아몬드. 아마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평생 이거 잊고 살진 않을 거예요. 때로 교회는 잊고 예배를 잊어도 그건 못 잊을 거예요. 아무 곳에나 여러분 그 금덩이를 던져 놓습니까? 그렇게 안 다닐 거예요. 반드시 꼭꼭 잠궈놓고 어디 갈 때 잠궈놓고 갈 거예요. 이 금덩이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부침개하고 바꿔 먹을 수 있습니까? 김치하고 바꿔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왜? 보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이 생명, 이 은혜는요,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배로 알고 믿고 이걸 잘 지키는 여러분 이 감격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이것이 살아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3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얘기해요. 놀라하는 가운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의문과 이 불신으로만 그냥 계속했다면 성탄의 은혜는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근데 이 마리아에게, 의문을 갖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믿음을 가르쳐줘요. 믿음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말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의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씀 들었을 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천호인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천사가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창조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들었을 때의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늘 이 믿음을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하고 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믿음을 가지니까 성탄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그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증한 사람이 있어요. 45절의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한 얘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뭐한 여자? 믿은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인 거예요. 믿은 그 여자에게 너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보증을 해준 거예요. 성탄의 은혜는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은혜가 가득히 임하고 있지만 이건 누구에게 이 성찬의 은혜가 누려질까? 믿은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그 영접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이미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은총이 여러분 가득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다시 올해 보내게 하시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임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 은혜에 놀라워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같이 겸손하게 성탄을 맞이할 때에 이 성탄의 은혜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기는 우리도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전했고 엘리사벳이 전했고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전했는데 이 성탄의 절기에 놀라운 은혜를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라한 세상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성탄의 은혜가 가득히 임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민족, 이 나라가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함 얻고 진실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